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은 오래전에 집회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설교를 계속 듣는 분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이며, 또 들었던 성도분들은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 속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패턴이 또 찾아졌는지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나 똑같지 않지만 그 주제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슷한 설교들을 그럴 때 그 성도분들이 또 제 설교 이렇게 열심으로 듣는, 뭐 어떤 분은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또 듣는 분도 계신다는데, 그러면 아마 설교를 읽다 보면 그 본문과 제목이 같은 비슷한 설교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게 없어서 지나간 설교를 다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이제 전에 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 제가 여름이나 겨울 집회, 신년 집회나 여름 집회 할 때에 7번 설교를 하게 되면 3박 4일에 7번 설교하면 보통 설교 준비를 한두 달 정도로 준비하는데, 그 이전에 한 20편 정도, 많으면 30편 정도를 설교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서 7번 설교를 할 7편의 설교를 빼놓고 나머지는 설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설교를 반복하는 것은 설교를 안에서 설교를 그거를 가져다가 과거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 설교가 중요한, 제가 체험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 삶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이거를 들려줬을 때 그 성도분들이 이 말씀 하나로 새로운 어떤 인생, 새로운 신앙, 새로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그때 이제 제가 그 설교를 다시금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성령께서 저는 생각지 않는데 어느 때에 어느 현장에서 설교를 과거에 했던 거를 다시 설교하도록 제 마음에 어떤 그 생각나게 만들고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때 전해서 들어야 될 말씀, 들어야 될 영혼, 또 그 말씀부터 축복받을 영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설교 준비는 다 해놨는데도 그 설교를 다시 하게끔 하시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이 설교를 과거에 했던 설교와 비슷한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거의 다가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제 삶에서 배워진 설교, 그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증과 같은 설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깨닫고 방향을 바로잡고 또 그 무지함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끄시는 수천 편의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유독 그 설교만을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가 저한테 굉장히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설교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못 들은 성도에게는 이 설교가 굉장한 어떤 불이 번쩍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이 요셉만큼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없고, 창세기 39장부터 해서 요셉의 인생의 설교를 아마 그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 본문과 그 요셉에 대해서. 근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때 때마다 새롭게 조명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요셉만 가지고도 수십 편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설교를 하게 된, 이 주제를 설교하게 된 이유는 요셉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새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공통점, 요셉의 생애 속에 있는 새로운 공통점을 이제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고, 그걸 또 그거를 저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기가 막힌 나의 인생 속에도 요셉 같은 패턴이, 일정한 요셉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이 나의 삶 속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발견한 이후로 제 삶이 새로운 각도로 제 삶을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좌충우돌 이렇게 인생이 막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 살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상황대로 벌어진 대로 막 사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일정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인생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일정한 패턴을 이끌어가는 이 패턴을 잃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면 이 설교를 완성하는 것이고 또 성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또 새로운 또 현대판 요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의 인생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2라는 숫자와 관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2라는 숫자와 관계가 있고, 2라는 숫자가 그의 인생 속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 있어서 2라는 숫자 속에는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요셉은 이것을 알았는지 아마 몰랐을 거라고 봐요. 몰랐을 거라고 보는데, 요셉의 인생이 막 좌충우돌 막 굴러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2라는 숫자에 거기에 연관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을, 일정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면, 요셉의 그 형제들 12형제 중에 진짜 혈육은 자신과 그 막내 베냐민 두 사람뿐이에요. 12형제 중에 두 사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집에서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죠. 두 번의 꿈.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 나가게 돼서 그 형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고 할 때 큰형이 루벤하고 유다가 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 두 형제가.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은 20에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 집에서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요셉은 보디발 다음에 권세를 가진 보디발의 2인자가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자신이 원치 않는 두 가지 현장, 낮은 처참한 현장을 갖게 되는데, 처음은 노예라는 현장이고 나중에 보디발 아내로 인한 감옥이라는 현장, 이 두 군데의 낮은 현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의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이 두 관원장은 한 번씩 꿈을 꿉니다. 그래서 두 번 합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을 요셉이 두 번 꿈풀이를 해주죠. 이 두 사람의 한 사람 각각 한 사람씩 해서 두 번의 꿈을 풀어주죠. 그 다음에 요셉에 있어서 그러니까 두 번의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보디발 집안에서의 형통, 그 다음에 꿈푸는 은사, 이 두 가지가 요셉의 새로운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인간적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데, 요셉은 인간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을 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2년간 있게 됩니다. 2년간. 3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뿐만 아니라 바로는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2인자가 되죠. 바로 총리가 돼서 요셉은 두 번의 최악의 상황을 가진 데서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 한 번은 감옥에서, 결국 좋은 찬스를 그 최대의 위기 속에서 만나게 되죠. 또 이 요셉은 두 번의 사람의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과 보디발 아내로 이 두 번의 사람을 통한 억울함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의 사람이 축복을 받죠. 그건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 왕의 이 두 사람의 사람 축복을 또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바로 총리 되면서 두 번의 국가적인 어떤 그 환경을 경험하게 되죠. 7년 풍년, 7년 흉년. 이 두 번의 국가적인 환경을 그는 바로 총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흉년 2년째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 2년째 가서.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먼저 잘되고 남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잘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그가 잘되는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디발에서도 그렇고 술 맡은 관원장에서 그렇고 바로에게도 그렇고 이게 패턴이에요. 예. 남을 잘되게 한다면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도 그런 거죠. 그가 잘 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풀어주지만 하나님이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는 자기가 아무리 아쉬워도 남을 먼저 잘 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잘 돼야 잘 되는 패턴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근데 또 다른 패턴이 또 있어요. 다른 면의 패턴, 2라는 숫자 말고도 다른 패턴이 있는데 요셉의 생에 요셉은 위기 때마다 돕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있었고 간수가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돕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위기 때마다 돕는 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다른 면이 뭐냐면 자신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들은 다시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이 그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두 번 만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바로의 총리로서. 또 이 요셉은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보디발 아내가 나중에 다시 만나지 않았겠냐 싶은 거죠. 바로 총리 된 다음에. 어? 이 보디발이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만나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이렇게 그것을 다시금 이렇게 만나게 되죠. 좀 줄여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일하는 숫자 속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관계돼서 요셉의 인생이 일정한 일하는 숫자의 패턴을 가지고 인생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다른 면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결국 일하는 숫자 속에 결국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억울함을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 두 번째 이 상황들도 결국 일하는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는요, 막 그 요셉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막 자충우돌 막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하나님의 패턴이 중요한가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 자신에게만 나타내신 일정한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거는 과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패턴을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패턴, 내 인생 속에 나 하나님의 패턴을 읽으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응? 저의 경우로 여기에 대입해 볼 때 굉장히 저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패턴에 대해서 이걸 저의 인생 속에 대입을 해본 거죠. 그럴 때 여지없어요. 그건 하나의 법칙과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저를 10년 단위로 나 자신에 대한 삶, 또 자신 존재나 삶에 대해서 크게 버전 1에서 버전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60년생이에요. 1960년생.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교회적 측면에서 이제 저의 하나님이 10이라는 숫자에 대한 패턴을 제가 이제 읽어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60년생인데 실은 중학교 들어갈 때니까 73년, 74년도인데 이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1980년에 제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80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게 다 완전히 초기화된 것처럼 80년에 주님을 떠납니다. 1990년은 뭐 했냐? 1990년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주님을 1980년에 떠났던 내가 1990년에는 개척하는 교회 목사가 돼서 개척하게 되니까 목사가 아니죠. 그땐 전도사였죠. 그러니까 전도사가 돼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건 완전히 버전 1에서 2로 넘어간 게 아니라 버전 1에서 버전 4나 5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10년 사이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 그러니까
90년에서 10년이니까 2000년이죠. 2000년에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패턴을 바꾸는 성령 사역을 위한 이제 준비가 되었던 해였어요. 2000년에서는. 그러니까 이 90년에 개척할 때에 제가 가졌던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신앙의 방향들이 2000년 들어와서 방향이 틀려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03년 거의 이제 3년 준비했다가 결국 이제 2003년에 제가 이제 교회 바깥에 전혀 다른 사역을 성령 사역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2010년에서 2010년 10년에서는 교회 외에 집회를 위한 센터를 세우는 어떤 센터를 세우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하고 또 다른 차원의 제가 어떤 일정한 영적 장소로 갖게 되는 하나의 그게 2010년이고요. 2020년에는 여기로 교회를 이사 온 거죠. 전세로 뭐 월세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자체 건물을 갖고 이제 수지 교회 전혀 낯선 여기에 수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2020년에는. 그리고 이때 이제 유튜브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유튜브가 제 사역이 이제 유튜브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 유튜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저를 알게 된 계기가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2020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될 때에 제 아내 박 목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년 단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왔는데 내가 2020년에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걸 하실 것 같다. 새로운 어떤 과거의 사역에 좀 이렇게 버금가는 열정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시작될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2020년에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유튜브로 시작해서 제가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여지 없어요. 그러면 2030년에는 분명히 또 하나님이 지금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사역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건이 온다라고 저는 예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80년으로 시작해서 지금 2030년 50년 상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는 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이. 그 다음에 저는 7자라는 숫자가 사역에 관해서 이 7자라는 숫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사역적 측면에서 보면 7자라는 숫자가 제가 신앙과 사역 속에 이 7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주님을 떠났던 시절이 7년이에요. 청년 시절. 청년 시절을 떠난 게 7년이었다고요. 7년이고 그 다음에 학생 청년 집회란 게 7년이에요. 근데 왜 7년인가 할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저에게 학생 청년들을 맡기셔서 학생 청년 집회를 제가 여름 겨울 방학을 통해서 7년간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수없이 그러니까 도합 14번 집회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학생 청년 집회를 고만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제가 7번 교회하고 센터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7번 제가 사역적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책을 7권 썼습니다. 계획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다 뭐 교회를 뭐 그렇게 7번 맞춰야지 하고 교회로 옮긴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사역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저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7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3자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처음이라는 first, 처음이라는 첫 번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리즈가 있어요. 저에게는 3이라는 숫자가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73년도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그러고 나서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년을 뛰어넘어서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3년 10년 되어진 2003년은 교회 밖 사역이 실제로 2003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교회 바깥에 여지껏 일반적인 목회에서 떠나서 이제 교회 바깥에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2003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는 제가 7권 책을 쓰는 첫 번째 책,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성령과 영이세, 이 첫 번째 책이 이제 쓰기 시작했던 해죠. 이때가 책이 나왔을 때죠. 이때가. 그래서 이게 3자라는 숫자가 결국 보면 10년 단위로 또 3자라는 숫자가 10년 단위로 새로운 어떤 처음 것들이 저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의 그 다이어리를 찾아가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정한 패턴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속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이제 처음이랑 관련된 역사가 이제 2013년에 처음 책을 발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에 가서는 또 새로운 내년이죠. 내년에 새로운 일이 이제 제가 뭔가 처음 하는 뭔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를 향한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사역적 측면에서는 저의 패턴이 있는데 이거대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 사역을 이끌어왔고 나는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이 패턴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그 다음에 일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구걸하듯이 해서 하나님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울 자를 반드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오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저의 사역 속에 패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제 사역을 돕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깥에, 그러니까 제가 집회하는 가운데 만나졌던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제 사역을 그때마다 돕는 일들이 막 나타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내 일이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가서 누구한테 구걸하지 마라. 나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너는 기다려라.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내 사역에 도울 자를 마음 주고 환경을 이끌어서 너한테 오게 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그게 지금의 우리 성도분들을 많이 돕지만 그 전에 10몇 년간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도울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저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 사역을 돕는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수백 번의 집회에 제가 부흥학교와 집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는 이장한 목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의 사역을
아시고 어떻게 어떤 게 모자라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그분이 더 아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돕게 하고 그 돕는 자를 또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거를 반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좀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게 그분이 정말 시키신 일이라면 그분이 다 모든 걸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게 제 사역 속의 패턴입니다. 또 제 사역 속의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제 사역과 삶이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거나 제 사역이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열병처럼 막 이렇게 이벤트 벌리듯이 한동안 그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게 그러다 어느 시점 가서 또 정리가 되면 또 한가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뚜문뚜문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보면 축복이나 어떤 사역의 어떤 사역이 이루어질 때요. 이게 뚜문뚜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하나하나 한 건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몇 개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멈추고 이제 또 한가하게 있다가 또 일이 왕창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지금 한가하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유튜브 때문에 설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정상이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바빠질 거라 봐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체력을 아시고 제 상황을 아신다면 적당히 맞추어서 국내나 해외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가실 거예요. 가셔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 이 정도면 됐어. 딱 이렇게 스톱시키면 또 한가하게 쫙 보내다가 그다 또 어느 시점 되면 발동 걸려서 또 이제 막 하나님 일이 시작이 되겠죠. 축복도 그런 식으로 막 흘러가겠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이렇게 사역 목회나 이런 더 교회 바깥의 사역에서 온 패턴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막 시작이 됐다면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로 계속 또 만들어 가시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사역 속에나 삶 속에 보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제 성격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명쾌하고 아주 단순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게 제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거나 제 사역에 역사가 오거나 아니면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축복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할 때는 아주 심플하게 가서 역사가 와요. 복잡하게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손을 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처음에 몰랐다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제 영적인 눈치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을 안 갖는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패턴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제 스타일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걸하거나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는 딱 질색이거든요. 그런 거는 성격도 하나님이 고려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아주 단순 명쾌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될 때 말 많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역사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상대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 심플하게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이제 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과거로부터 쭉 지금까지 제가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거나 사단의 역사는 뭔가가 들어가서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할 때는요, 아주 굉장히 심플하게 합니다. 아주 심플한, 간단하게 끝내세요. 그런데 이게 복잡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은 나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랬죠. 나다움. 그게 하나님께서 나다움은 결국 저는 아주 제가 속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뭔가를 할 때 아주 직선으로 가고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단순한 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제 삶이었기 때문에 이 뭔가 이렇게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딱 하나님께 물어서 아니면 딱 끝내버리는 그런 게 제 어떤 사역과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패턴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자, 왜 이런 얘기를 제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패턴, 자기만의 다른 사람 흉내낼 수 없는 자기에게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그거를 못 알아채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패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패턴 속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그 패턴대로 돌아가잖아요. 이 패턴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타나는 패턴은요, 나다움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다움을 포함시켜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다움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패턴도 사라져버린다고요. 이거는 지금 제 얘기는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는. 왜 이 얘기를 하냐? 분명히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패턴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치를 채면 빨리 힘 안 들이고 인생을 흘러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는데 이게 자기다움도 없지 하나님 패턴도 모르지 그러니까 막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 뭐 덜고덕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삶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바로 그거예요. 나다움 속에 나다움을 포함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타나는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움되라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집회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어떤 집회를 요청할 때 제가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나의 유튜브 설교를 듣고는 은혜를 받았냐 이거예요. 모른다면 그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로 삼아 역사를 하실 때는 그분, 그 목사님이든 성도든 간에 나를 알아야 돼요.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돼야 저하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또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저를 아냐고.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사역하든 어떤 교회를 하든 간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대표자, 나를 아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수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없으면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성도, 그 목사님, 그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해외에 있는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초창기에 몰랐죠, 제가. 그런데 진행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그 목회자나 성도, 교회에서 역사가 안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건을 그렇게 다는 게 제가 이제 다는 게 그거예요. 저를 아느냐고, 저의 설교를 들어봤냐고, 은혜 받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야 그게 그분과 관계가 되고 그분의 어떤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전에 10몇 년간을 집회를 할 때 꼭 하나님께서는 저의 3달치 스케줄만 주셔요. 3달치 다이어리를 보면 이제 집회 요청 오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라 뭐 그렇게 하면 다 적어 놓거든요. 적어 놓으면 딱 3개월치만 나와요. 3개월 넘어가는 어떤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분이 뭐 6개월 후에 있냐고 그랬대. 없다고. 저는 3개월짜리만 있다고. 그리고 그때 뭐 6개월 후에 뭐 어떻게 뭐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장담 못 한다고. 왜냐면 3개월 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스케줄 주시는 걸 가지고 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한다고. 제가 이게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패턴. 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집회를 하려면 365일 그렇게 365일을 계속해도 모자랄 만큼의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체력이 딸리니까 그걸 못했지만 그렇게 할 만큼 집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개월짜리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이후는 나도 몰라. 그분이 또 3개월 끝나면 그 다음부터 또 스케줄 3개월 또 잡아주시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 매니저 되신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을 못해요. 3개월 지나간 이후는 그 후는 저는 장담 못합니다. 저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3개월짜리만 스케줄을 주시니까 그걸 지금까지 지켜서 이 코로나 전까지 그걸 그렇게 지켜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거예요. 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면 시작점이 항상 뭐가 있냐? 저의 생각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계속 눈길이 들어오고 그게 자꾸 생각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불붙어서 계속 기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사라져요.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채널로 여러 반복돼서 뭔가 들어오는 생각을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분별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면 불붙는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현실이 돼요. 항상. 근데 그러기 전에 생각이 현실이 되기 전에 가운데 과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집회 참석한 분들 이거는 뭐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제가 말을 하면 그게 현실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각을 계속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끝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도 이 교회 얻기 전에 하나님 주시기 전에 1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년 기도 끝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게 생각을 나에게 먼저 생각을 주시고 생각을 기도한 끝에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이 자꾸 반복된 끝에 결국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 계속 반복해서 주면 제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 가서 말을 하고 계속 그 말이 계속 반복돼서 말을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반복되다가 어느 시점 가서 그게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다 똑같지 않아. 각자의 믿는 자, 믿는 성도분들은요, 저 흉내 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이끌어간다는 내가 발견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공통분모.
공통점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일정한 어떤 패턴, 지금 얘기한 제가 사역 속에 이런 패턴, 아니면 성도분의 입장에서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나다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는 또 저렇게 해서 상황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상황과 상관없어.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패턴을, 그냥 나다움 속에 있는 패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지신 나를 향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알고 가면 복이고 모르고 가면 충돌이 나겠죠. 그러면 나만 고생이지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꼭 이렇게 해서요. 내가 낮아짐을 당하면 높아주시는 그것이 그 일로 해서 높아지는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의 복을 주시고, 이게 시소게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뭔가 낮아지고 불쾌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이런 시간들이,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막 그게 힘들어가지고 막 사니 죽니 뭐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을 알고 나니까 내가 불쾌하고 낮아지고 힘들고 없고 모자르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딱 발생이 되면은, 그게 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발생이 되면 이제는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이걸 과정 삼아서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를 반전시켜 주시려고 과정을 겪게 하시구나. 이게 공식처럼 들어와 있어요. 저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정말 억울한 일,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내가 원수로 갚지 않아도,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처리를 안 해도 하나님이 시간 지나니까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반전을. 그걸 경험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사람들, 또 내 삶 속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낮아지고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 그것이 끝인 것처럼, 그것 자체만으로 오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힘들어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반전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가 당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런 어떤 낮아짐, 나의 모든 그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그거대로 하나님이 나를 거두게 하신 축복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공평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무슨 일을 겪어도 내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붙잡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반전은 온다는 거예요. 나를 못 넘겨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언젠가는 내가 자빠져 오뚜기처럼 자빠져도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 속에 있는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렵게 8년 만에 아들을 얻으니까 집회를 가보니까 애 못 낳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애를 못 낳는 부부. 그 실제로 8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광주에서 8년 동안 자녀가 없이 있었던 그 아내 된 분이 참석해서 제 기도받고 자녀를 갖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대로 내가 그걸 간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어느 여자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8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축복해서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내가 자녀를 얻은 것이 아픈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청년 시절을 주님을 떠나 살았더니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학생 청년들을 붙들고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내가 그런 속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니까 그들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학생 청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또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광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 광주교회 목회할 때 그 성도분들이 참 인생 아주 끝까지 간 분들, 저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성도분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할까를 엄청 제가 고민하고 기도 엄청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로 결심했냐, 그분들이 결국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거기로 그만두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 학생 청년 집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만 해도 그래요. 사람 문제만 해도. 응? 저도 이제 이 성령 사역하면서 오해받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막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결국 세월 지나서 하나님이 그걸 반전시켜 주세요. 반전시켜 주세요. 예? 반전시켜 주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또 제가 인간적이거나 잘못된 사역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사역 못합니다.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한인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7,000명, 7,500명이라는 구독자가 저의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일부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만약에 그것처럼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으로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다루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패턴을, 그거는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나다움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걸 포함해서 그분이 최적화된 하나님의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의 나를 향하신 패턴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패턴은 결국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축복되게, 존재와 삶, 신앙, 이 세 가지, 이거를 더 축복되게 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패턴대로 흘러가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패턴을 만약에 모르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에 벗어나면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난다,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 패턴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자를 위한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자를 위한 패턴이. 적어도 주님 안에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 패턴이 효과가 있는 거지, 교회 안 나와 세상 사람 돼버려 패턴 없어요. 하나님 패턴 그 사람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 누구든 간에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날부터 해서 그 사람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답게, 그 사람 맞는 그 사람 존재, 신앙, 삶을 축복하기 위한 패턴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성도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구절들 많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말의 응답은 그분에게 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정한 패턴을 인정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 머리 믿고 자기 생각대로 막 돌아가고 상황대로 막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막 맨 뒤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패턴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계신가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이거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답게 어떤 패턴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패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패턴은요,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수학 공식을 알면 문제 풀기가 쉬워지죠. 공식을 모르면 문제는 영영 못 푸는 거예요. 그거와 같아. 이 하나님의 패턴을 읽고 하나님 패턴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져오냐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아주 이게 가장 큰 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어디든 가든 하나님 날 따라오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정신 나간 생각한 사람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흐름 따라가는 거, 그분의 패턴대로 흘러가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종처럼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종이 돼서 나를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흐름 따라, 그분의 이끌림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거지, 내 생각대로 막 흘러가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내 생각이 선하니까 그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거냐고. 내 선함과 내 뜻이 강력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주신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해보면요, 이렇게 좀 신앙이 좀 세속화된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성도가 있어요. 착해요. 착하고 신앙사도 착실히 합니다.
근데 뭔 줄 아세요?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자기 뜻 내지는 자기 선한 동기만을 강조를 해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엄청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한 뜻으로 결정하고 해도 하나님 뜻과 멀면 반대면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고생 하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는데 신앙을 자기가 상황 따라 판단을 잘해가지고 선한 성품으로 판단해서 선택과 결정하면 하나님도 날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인생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흘러가야지. 같은 방향으로 그분과 같은 템포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같은 템포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서포터로 하는 거죠. 자기 서포터로. 자기를 돕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럴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선하고 착한 것에 그거를 하나님이 돕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 같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로 돕는다는 얘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선한 뜻으로 간다고 해서 그거 도와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세 차례 제가 계속 설교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설교를 그전부터 들었던 분은 뭐를 했냐? 그 몇 년 됐어요. 한참 됐어요. 이 설교를 한 지가. 그러면 그 이후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패턴이 뭐가 생겼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설교를 들은 분요.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요, 숙제가 뭐냐? 내 인생 속에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이 뭐냐? 이거를 숫자로 대입해가지고 숫자 속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그거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게 이게 현재를 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년 되면 다이어리를 사서 적어 놓으라고 그래요. 항상 중요한 영적인 일이든 현실적인 사건이든 간에 그걸 다 적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연말쯤 가서 다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이 뭐 그때는 단발적으로 요때 역사하셨지 저때 역사하셨지 축복하셨지 이런 식으로 아주 단발적인 사건만 기억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패턴은 못 읽어요. 나를 향하신 일정한 하나님의 패턴, 이걸 못 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려면 다 적어놔야 돼. 이걸 적어놓고 이걸 다시 분석하는 작업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러면 그 속에 보여요. 하나님의 패턴이. 그게 다른 사람을 흉내내서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없는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패턴. 그거대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왜냐? 이 하나님의 패턴은 수학 공식과 같다 그랬어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패턴은 안 바뀌어요. 그거대로 갈 거거든요.
수학 문제가 아무리 문제 다양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푸는 수학 공식은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그걸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패턴은 동일해요. 그 속에 나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패턴을 많이 발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리석다가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 아니겠냐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뭐하냐고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고 지금 함께 하시니 과거에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지금 자기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만 알면 뭐하냐고 내 인생 속에 같이 들어와 계셔서 나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알으라고 성경에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 어떻게 계셨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 아니냐 말이야.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성경 요셉을 통해서 나를 봤듯이 요셉의 숫자에 이라는 숫자와 이 요셉의 인생을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이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 속에서. 상황은 틀려도 하나님이 그 패턴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다이어리를 써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사건 다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막 좌충우돌로 막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를 향하신 일정한 패턴을 읽어내면 그 유사한 것들은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유사한 상황들을 하나님 패턴으로 다 읽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도적같이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은밀하게만 역사하고 내 인생에 나만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한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끄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근데 알 마음도 없고, 왜?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 교만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가 더 잘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랑하니까 정말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이면서도 불신앙 가진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 얘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떤 패턴으로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교회만 다녔다 그래 그게 다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인생 안 풀리고 축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흔적도 없는 성도가 한둘이냐고 지금. 그거를 또 몰라.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종교적인 생활, 율법적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오늘날 성도의 맹점이 여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성령 통해서 알았으면 자기에게 있는 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삶의 목표가 되는 건데,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냥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입장인데, 내가 무슨 생각 가졌는데 자기에만 포커스되어 있는 거지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읽어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응?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게
이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내면요, 지금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응?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요 그냥 단지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럴 거야 라고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패턴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정확한 거지 뭐. 하나님 패턴 읽어내는 거를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비밀을 아는구나 이런 걸로 속상해 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굉장히 통쾌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 내가 이런 패턴을 네가 가지고 너를 이끄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그분은 당신을 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되는 그 하나님 당신이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그 계시된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응?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에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살아서 우리의 일정한 패턴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의 증거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는 이런 패턴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를 저는 예언합니다 할 때 하나님도 맞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패턴을 읽어서 그거대로 또 흘러갈 거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끌어갈 거니까 그거는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정답이죠, 정답.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패턴을 잘 읽어가는 성도, 남 인생 볼 거 없어요. 자기 인생을 뒤져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샘플링으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샘플로 저의 이야기는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야 저 목사는 저런 패턴으로 하나님 역사를. 그러면 나는 어떤 패턴? 이렇게 이제 샘플이 있어야 그거를 좀 통해서 좀 뭔가를 아는 거 알죠. 요셉만 얘기해서 알겠냐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그냥 자충우돌 살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패턴으로 나를 이끌어 왔는지 그걸 조목조목 숫자를 대입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해가는 재미, 이건 짜릿합니다. 짜릿해요. 왜냐하면 이건 지식 노름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삶과 존재와 신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좀 더 지금 현재를 소망적으로 보고 또 이 현재를 하나님의 패턴으로 내가 대처를 하고,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는 이런 패턴으로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 때문에 확신과 또 기쁨과 소망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장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